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2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신문을 봤더니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공무원 시험에 지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47대 1이라 그럽니다. 그 공무원 7급이면은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47대 1이 돼서 수만 명이 거기에 매달리면 나라 장래가 걱정이 되지요. 청년들이 교사 시험, 경찰관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20대, 30대 초반이 공장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에 헌신하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지는데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서 떨어지면 꼭 다 맺히고 그래서 5년, 6년 계속 치는 젊은이들이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나라 장래가 어려워지지요. 조선이 망하기 전 8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이 일표이서라 그럽니다. 경세유표란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에 대한 책 두껍습니다. 이서는 목민심서, 흠흠신서 두 가지가 이서인데요. 흠흠신서 서론을 내가 읽었더니 나라 곳곳이 이렇게 썩었고 젊은이들이 활력이 없고 전부 과거에만 매달리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는 모함을 뒤집어 쓰고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썩었고 청년들은 유학 과거 시험에만 매달리고 이러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뒤에 몇십 년 후에 나라가 일본한테 먹혔지요. 그 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48권짜리 두꺼운 책인데 제가 목민심서 그 요약판을 내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참 나라 사랑하는 생각, 경륜이 탁월해요. 일본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목민심서를 좋아해서 일본 청년들 중에 다산을 연구해서 박사받은 사람이 350명입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다산 선생 연구해서 박사받은 사람이 30명이 못 돼요. 그런 성각자,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이 있는 선배를
일본은 기히 여겨서 350명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30명이 안 되면 그런 데는 공부 안 하고 뭐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경찰관 시험 치고 거기에 매달려서 세월을 보내면은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청년들의 기상을 깨우치고 국민 정신을 바로 길러서 나라가 나라답게 그렇게 나가도록 교회가 앞장을 서야겠지요. 여러분 베트남의 호지명 알지요? 호지명. 공산주의자라고 우리는 좀 멀리 하지만은 공산주의 이전에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베트남 인민을 잘 살게 할 것인가? 자존심 있는 국민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프랑스 지배하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호지명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도망 다니면서 다산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게 원본은 47권 두껍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잡으러 오면 자기 치소를 못 가져가도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는 그 보따리는 들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이제 월남, 중국, 일본, 조선이 다 이제 한문권이니까 다산 선생이 한문으로 쓴 거니까 베트남도 한문을 쓰니까 그 읽는 거지요. 내가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 호진명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 맨날 피난 갈 때도 들고 다니던 그걸 안치해놨어요. 수십 년간 들고 보고 도망 다니고 해서 낡은 책이지요. 그걸 거기에다가 딱 모셔뒀더라고요. 밖에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을 알아주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나라 국민 정신이 지금 혼란해지고 쓸데없는 일에 자꾸 싸움질하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원자력을 없앤다고 원자력 발전소 잘 돌아가는 것을 문 닫게 했지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 안전도가 1위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수십 년 돌렸는데 한 명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금년에 전기가 모자라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문 닫아놓고 전기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력 대신에 태양열 쓴다 그래서 내가 지리산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에 보니까 산에 나무 심어야 될 자리에 나무를 다 비내고 그 태양광 지별판을 쭉 세웠더라고요. 놀래버렸어요. 산에 나무가 있어야지 그걸 비내고 태양광 그걸 세우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들 하는 건가. 그러고 지금 원자력 기술자들은 해외로 중국에서 월급 4배 줄 테니까 갑시다. 지금 1억 받으면 중국에서 4억 준다는 거예요. 모셔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에 끝나는 게 아니고 원자력 그 연구에서 그 위에 올라가면 핵융합 발전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핵융합 기술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대전에 가면은 핵융합 발전 시설을 우리 기술로 지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원자력은 핵분열이지요. 핵융합 발전소는 이거는 융합이라서 전혀 공해가 없고 원료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 있는 수소가 원료인데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거는 바닷물이니까 이거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5나라가 그걸 손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세계 5등 안에 기술이 있는데 원자력가가 있어야 핵융합을 하는데 30년 뒤면 그것이 상용화한다 그래요. 30년만 더 연구하면 핵융합 발전소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한국 시대의 에너지 문제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원자력과가 있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원자력을 없애버리면 그것도 허물어지는 거지요. 참 그런 게 아쉬워요. 그 우리나라 나라 이끄는 사람들이 바쁘게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건 좋은데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요시다 쇼잉이라는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50년 전에 생각하기를 일본 정신의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야 나라가 장래가 있겠다. 그걸 동도서기 그래요. 동양의 정신, 서양의 기술. 우리가 일본의 전통을 도를 지키면서 서양 과학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서양으로 밀항하려다가 잡혀서 저 벽촌의 초가집에 연금당에서 있으면서 1년 반을 갇혀 있다가 사형당했습니다. 요시다 쇼잉이요, 쇼잉.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1년 반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청년들을 길렀어요. 90명을 길렀습니다. 찾아오면 차 마시면서 앞으로 일본은 이리 나가야 된다. 그 90명 중에서 일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인재들이 나왔는데 그 명치 유신 운동하기 전에 50명은 죽었어요. 칼 맞아 죽고 감옥에서 죽고 40명이 남아서 명치 유신을 성공시켰는데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 행정의 달인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장군이 사카모토 료마 이런 인재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성각자가 사람을 기를 때 다음 시대에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성각자가 나타나고 인재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게 참 모자라요. 모두 너무 바쁘게 막 설치고 인재를 아끼고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일본은 벌써 노벨상 받은 사람이 24명이지요. 16세기에 지금부터 400년 전에 허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 허균 선생 아시지요? 동의보감이라는 한의서를 남겼는데 동의보감에 실려있는 한약이 298가지입니다. 나는 이 꼴짜기에 298가지 다 심으려고 그래요. 구석구석에 심어서. 내가 그렇게 심는 걸 하겠다 하니까 한의과 대학 학생들도 실습하러 오겠대요. 그런데 허균 선생의 동의보감에 무슨 항목이 있느냐 하면은 쑥이 있습니다. 쑥 중에 볼품없는 쑥이지요. 그 쑥을 연구해가지고 이거 모기가 물리는 병, 말라리아의 특효다. 그 나와 있어요. 그 쑥 중에 무슨 쑥이라 그러지요? 개똥쑥, 옳지. 허균 선생이 400년 전에 개똥쑥을 동의보감에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중국의 여자 한 분이 북경대학 약학과를 나와가지고 평생 개똥쑥만 연구했습니다. 가정주부예요. 노벨상을 받았지요. 개똥쑥 연구로.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들 값싸게 개똥 속에서 나온 원료니까 뭐 싸지요. 그거로 노벨상 받았어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허준 선생 동의보감 다 알면서 그 있는 걸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연구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아줌마한테 뺏기는구나.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첫째고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지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풀도 연구하고 곤충도 연구하고 돌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 살릴까? 이분 목민심서 이 선생님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님처럼 귀양살이 하면서 책을 300권을 썼어요. 귀양살이 하면서 얻을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까운 절에 가서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남기는 겁니다. 그 선배들은 그런 기백이 있고 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쫌스러워지고 별것 아닌 이권을 가지고 뭐 목숨 걸고 이런 걸 벗어나야 돼요. 교인들은 달라야 되지요. 우리 뒤에 약초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만 지나면 저기 명품이 됩니다. 허균 선생의 동의보감에 298가지를 산골짜기에 군데 숲 심어놓고 팻말 써놓고 풀 이름은 뭐이고 학명은 뭐이고 어디에 좋고 쭉 298개 팻말을 세워놔 봐요. 그거 전부 길 닦아가지고 가는 길 안내하고 해놔 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건강과 우리 참 행복을 위해서 풀 한 폭에도 약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건 그냥 밟고 다니고 엉뚱한 데 신경 쓰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약초단지 입구에 내연에 라벤더 심으려는 거기 호박 50포기를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호박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일본서 들어온 신품종인데요. 호박 한 포기에 200개 열립니다. 일본에서는 기술이 앞섰으니까 300개 열려 한 포기에. 한 포기에 10평 차지하는데 거기에 땅이 한 500평밖에 안 돼서 50포기 심었지요.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일본 사람이 개발했는 품종인데 1년 심고 그 다음에 호박씨를 심으면 안 나요. 일본 사람들이 참 너무 그거 속들다 보이는 거예요. 해마다 씨 팔아 먹으려고 종자를 씨가 안 나게 해놓은 겁니다. 좀 그런 좋은 걸 연구했으면 아프리카 굽는 데나 이런 데 호박 심어가 세계들이 먹게 해주면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매년 한 포기에 5,000원 주고 사야 돼. 우리야 뭐 50포기니까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은 그게 이제 호텔에 뷔페에 단호박 납품하는 건데 뭐 1,000포기, 2,000포기 심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매년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씨 하나에.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호박씨 그거 연구하는 그거 뭐 하면 되는 긴데. 여러분 동경에 저 고베에 가면은 구로부다란 돼지가 있습니다. 구로는 껌 따는 기고 부다는 돼지입니다. 흑돼지. 고베 흑돼지, 일본의 명품. 근데 이 구로부다가 원종이 지리산 출신이요. 일본 제국주의 때 지리산 흑돼지가 좋으니까 그걸 실어다가 저것들이 품종 개량해가지고 일본 원산이다. 미국의 호주에 그걸 수출해요. 구로부다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리산에 흑돼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일본에 뺏기가지고 우리는 뭐 얼마나 우리가 멍청하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는 예수 잘 믿어서 영혼 구원받고
교회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나라가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되지요. 요새 뭐 북한이 핵 때문에 뭐 시끄럽고 뭐 이러다가 빨개의 세상 되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10년 지나지 않아서 통일이 될 텐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대로 통일이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평양 가서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러. 평양 관광도 하고. 나는 북한 여러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평양 시내에 내가 도는데 중학생들이 소풍 가는가 줄 지어서 가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소풍 가나 하고 가봤더니 중학생이 아니에요. 군인이 행진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못 먹어가지고 애들 키가 중학생만 해. 근데 군인이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에 입대하는 최소한의 키가 143cm면 군에 갑니다. 우리나라 143cm면 뭐 중학교 1, 2학년. 벌써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낮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사형시키고 그런 나라 그냥 도가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남북한이 합쳐져서 예수 잘 믿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세계에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서 뭐 농사나 짓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뭐 신경 쓸 거 있나?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본래 성경적인 신앙은 나라 걱정, 이웃 걱정, 세상 걱정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이게 같이 나가야 성경적인 신앙이지요. 내가 뭐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뭐 잘 사고 그거는 무당이 하는 소리지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 이전에 이거는 지능 문제지요. 지능이 80 이하쯤 되는 거지.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그래서 저는 밭에 일하는 걸 좋아하지요. 내가 뭐 농사를 별로 안 합니까? 그래도 호미 들고 가서 약초밭에 앉아서 놀다가 성경 보다가 찬송하다가 밤매다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까 이제 허균 선생 동의보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꼴짜기에 뭐 군대처럼 줄 세워가 하지 말고 산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여기저기 산돼지 노는 자리들이 있어요. 빈터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여기는 감초, 여기는 당귀, 여기는 작약 298가지를 고루고루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요새 전도가 됩니까? 아파트에 전도로 들어가면은 문 열어주지도 않고 요새는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믿어 뭐 싸움질 하려고 믿작하나?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땀 흘려 일하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야. 그런 신앙이 좋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 둘의 식구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대충 우리가 뭐 교회 우리 친목회도 아니고 교회 와서 뭐 들락날락 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 명예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왜 제명 100살 넘도록 살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에베소라는 데 모셔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목회했지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신앙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참 성경이 좋습니다. 1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진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하다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세상 사람이 얻지 못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걸 성서한국 그래. 성서한국. 성경의 지식이 이 나라에 차고 넘쳐야 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내가 다녀보면요, 30년 40년 다녀가 장로네 권사네 안수 집사네 다 계급장은 다 있는데 성경 얘기해보면 이 초짜야. 초짜. 성경을 제대로 몰라.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지 팔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천국 중간에 택거리 하는지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 흐지부지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영혼의 구원과 이생과 내세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데 그 대충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손들 아들 딸 나도 이제 아들이 아기 낳았으니 가문이 뻗어야 된다. 응? 니 나가서 전도는 못하잖아. 애 나가 교회 채우라. 아버지 내가 그 감당 못해요. 네가 감당하냐? 하나님이 키우지. 너는 자꾸 나와서 키워. 응? 한타서가 돼도 좋아. 응? 옛날에 12씩 키웠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목사 아들인데 17형제 중에 15번째예요. 만일에 10명 낳고 끝냈으면 요한 웨슬레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자식 낳아 키우는 게 최고지요. 자, 그건 딴 얘기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이 이 한반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차고 넘쳐야 돼.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돼. 가을에는 내가 좀 성경 공부를 교인들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모두 와가지고 2명, 3명 와도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나이 들어가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좀 해야지. 그냥 예배 보고 휙 가버리니까. 여러분, 유도나 태권도를 10년, 20년 하면 올림픽에 나가겠지요. 예수는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초짜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면 좀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자다가도 탁 건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줄줄 나와야 되지. 예수를 그래 믿어야 신바람 나고 신명 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요엘서 다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이 기막힌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BC 850년 아주 이스라엘 역사가 위기 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럴 때 요엘이 나타나서 목숨 걸고 전했는 게 요엘서입니다. 2장 28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만민 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예언, 장래일을 말한다가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언이요, 예언. 길이 없는 시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르트르 아시지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이 세대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없다. 목표는 보이는데 길이 없어. 그러니까 도달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가르쳐 준다.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길은 나오는 거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나이 늙어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서 기침이나 약 타다 먹고 친구들하고 장기나 뜨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노인은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아침에 며느리한테 10,000원 받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천안까지 간대. 천안 안성입니까? 온천 많은데 어디 온냐? 공차 타고 가가지고 온천에 5,000원에 하고 5,000원 국수 사 먹고 저녁에 들어온대.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식물인간이다. 왜 그래 사냐? 왜 늙어가 왜 그래 사냐? 그 일본 갔더니 일본 서점에 베스트셀러에 뭐가 있냐면 늙어서 마누라한테 이혼 안 당하는 방법, 이 베스트셀러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늙은이가 꿈을 꿔야 돼. 꿈을 꿔. 남북 통일의 꿈 꾸고 정말 약초동산 꾸미는 꿈 꾸고 손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드는 꿈을 꾸고 성령 받으면 늙은이가 꿈꾼다. 이게 꿈꾸는 늙은이가 됩시다. 쓸데없는 잡꿈 꾸지 말고 정말 자신과 백성과 교회가 나갈 꿈. 그 다음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 비전이에요. 비전.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본다. 비전.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나갈 목표요. 만인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이 비전이에요. 비전. 이상.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목표 없는 시대에 바라보고 나갈 목표를 가르쳐주는 비전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와 멋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자 말자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되풀이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바로 오셔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그날 교인이 몇 명 불어났다고요? 3,000명. 역사하는 거 역사. 우리가 3,000명까지는 우리는 우리 주지 안 되고 3명이라도 그죠?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 그런 세월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하시며 늙은이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 you're closer than my heartbeat. 멀리 계신 분 아님 here with me. 당신의 이름 holy let it shine.
오늘 내 삶에도 Heaven's light. Your kingdom come 우리 골목에도 You will be done 내 작은 하루에도 내 계획보다 You better way 오늘도 난 그 길을 걸어가네 When I'm lost, you call my name. 넘어져, you stay the same. 주님의 사랑 never lets me go. Our Father, hold my hand. 오늘도 함께 걸어주세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필요한 만큼만 enough for today. Forgive my heart as I forgive. 미움보다 사랑을 배우게. Lead me away from every fear. 악한 길에서 날 지켜주세요. Forever yours, forever king. 나라와 권세 glory be. Amen, amen. 오늘도 I belong to you. SNS 속 비교보다 Your voice is louder than the crowd 불안한 미래보다 Your promise is enough for now Give me courage one more day. 주님 안에 쉬게 하소서. Every tomorrow's in your hands. No more pretending. 있는 모습 그대로. No more running. 당신께 돌아갑니다 Your mercy every morning.